예, 오늘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설명합니다. 이런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런 땅을 너희가 이런 땅에서 살리라. 근데 이 땅이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과물이에요. 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뭐를 위한 동기부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새해 선물을 뭐를 준다 그러면 선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선물, 새해 선물, 생일 선물 하나 가지고 뭐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생일 선물을 통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하죠. 동기부여가 뭐죠?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이제 동기부여, 상급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래도 이 상급이 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오늘 5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이에요. 건너가서 차지할 땅. 지금 읽은 8절에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그래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 두 번째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두 번째 설명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리고 곧 이어서 함께 나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세 번째 설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세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설명을 해요. 네 번째 조건이, 네 번째 설명이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이다. 네 번째는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여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과 대조가 되는 땅이에요. 그럼 애굽 땅은 어떤 땅이죠? 너희가 살던 땅. 애굽 땅은 참 좋은 땅이에요. 파종하고 물대기가 너무 쉬워요. 물이 나일강의 물이 풍부해서 또 그 지류의 물도 풍부해서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애굽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왜 고대 문명이 발상을 태어났죠? 물질 문명이 풍성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니까. 그래서 이집트에는 물이 풍성하니까 또 돈이 많이 생겼죠. 문명이 발달했죠. 수로가 개발이 돼 있고 그 수차가 개발이 됐어요. 그때 이미 수천 년 전에. 수차가 뭐예요? 발로 밟든지 손으로 돌리든지 물을 대는 기계, 관계 시설, 이런 것들이 그때 벌써 기계가 발달이 돼서 발로 밟는다 하는 건 발로 수차를 밟아서 물을 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대고 싶어도 물이 많아야 물을 대죠. 근데 이집트에는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땅, 그게 애굽 땅이에요. 근데 애굽 땅과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다른 땅이에요. 다른 땅. 평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산에 물을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무슨 댐을 만들겠어요? 또 댐을 만들어도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뭐하러 만들어요? 물도 없는 땅, 댐을 만들 수도 없는 땅. 그래서 이 산이란 말이에요. 산지란 말이에요. 그런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애굽 땅과 같지 않고, 그럼 어떤 땅이냐? 11절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산이라서 댐도 못 만들지만 댐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비를 흡수해 버려요. 이것이 가나안 땅의 네 번째 특징이에요.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의 특징은,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뭐가요? 눈동자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해서 살펴보는 곳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 건너가서 차지할 땅,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번째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 다섯 번째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 그런데 눈에 딱 띄는 게 들어오죠. 세 번째와 네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 네 번째 조건은요, 애굽 땅과 같지 않은 땅. 그러면 애굽 땅과 같지 않고 세 번째 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애굽 땅보다도 훨씬 더 좋은 땅. 그럼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땅이 애굽 땅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땅보다 더 좋은 땅은요, 하늘나라 땅이지. 요것만 깨달으면 여러분이 우리의 축복의 본질을 알고, 또 여러분들이 수십 년 성경을 읽으면서 헛읽었다, 욕망이 눈앞에 가려져서, 원래 인식을 주도하는 관심이라 그러잖아요. 관심이 인식을 주도한다 그러잖아요. 물질의 욕망이 앞서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셋째 조건, 넷째 조건이 맞지 않아요. 제가 결론을 말해드렸지만 셋째와 넷째 모순이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좋은 땅이라 해야 되는데 이집트 땅 같지 않고 물이 많지 않고 귀한 땅, 물이 부족한 땅, 물이 없는 땅, 좋은 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나쁜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집트 땅하고 비교를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보면 어디하고 비교를 할까요?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것을 적은 책이 신명기예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모든 가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어디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 전에 살던 이집트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하고. 이집트하고 비교. 전에 연대 신과에 계시던 한 교수님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설교 시작하기만 되면 제가 영국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아니 지하철 서울에도 있는데 왜 꼭 영국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항상 그렇게 설교를 해요. 대구종합교회 박병옥 목사는 독일에 좀 있었다고 입만 열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아니 꼭 독일에 있을 때만 은혜 받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를 하면 항상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비교를 해요? 항상 이집트에 있을 때.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걸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독일 얘기 많이 해도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풍요로운 경험이 있는 백성들,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런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든 물질적인 건 이집트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40년이 지나도 이제 그 40년 동안에 이집트에 살던 백성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면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모세는 이집트 땅에 들어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 그래서 요단강 바로 앞까지 갑니다. 요단강 바로 앞까지 가서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가장 높은 산 느보산에 올라가서 요단강을 쫙 내다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쫙 내다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바라보고 그러고 죽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안 보이질 않았어요. 건강했어요. 아주 건강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물론 건강하다 그래서 노령이라고 하는 이 나이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 인간의 숨은 언제 끊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데도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걸 읽으면서 그래요. 아빠 건강했는데 왜 죽어? 어린아이들은 순진한 거죠. 건강해도 나이 들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건강했는데 왜 죽느냐고. 그래서 한 목사님 아이가 모세가 건강했는데 아빠 왜 죽어?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쇼크를 받아서 죽었다. 심장이 멈췄으면 쇼크죠. 그죠? 쇼크죠. 그 쇼크로 죽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애가 또 물어요. 무슨 쇼크인데요? 무슨 일로 쇼크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대답한 게 가나안 땅이 너무 황량해서 그 생각이 나더래요. 물론 조크죠. 가나안 땅이 너무 황당해서 왜 그렇게 대답을 했느냐면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소위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가 없느냐?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냥 누런 색깔만 보여요. 황사. 하늘도 황사처럼 끼어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런 것만 보여요. 누래요. 그냥 노랗지도 않아요. 그냥 누렇다니까요. 빨갛지도 않고 누래요. 황사 낀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오해했다는 게 아니라 조크입니다. 올라가서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이 누런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뭐 풀이 있고 뭐 초장이 있어야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세가 쇼크 받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을 본문을 설명하는데 또 우리의 삶의 진실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성경 유물 전시회가 계명대학 동산동의 계명대학에서 지금 1월 말까지 있습니다. 그 관장님 설명이 이스라엘에서 외교관으로 오래 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나도 여기서 10년 이상을 지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구체적으로 뭐를 적시하는 거냐?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하더래요. 맨날 성경을 읽고 그 사람들 중에 성실한 사람들은 신명기까지 정도는 그냥 외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데 젖이 뭐냐? 그랬더니 뻥해 있더래요. 그래서 딴 사람에게 또 물어봤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젖이 뭐고 꿀이 뭐냐? 뻥해. 대답을 못 하더래요.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젖이 뭐예요? 양젖이나 소젖을 얘기하겠죠. 동물의 젖이지.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목축하기에 쉽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알거든요. 유대인들이. 거기에 무슨 호주나 이런 데처럼 그냥 스위스처럼 그냥 창문만 열면 그냥 녹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양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에 어디에 양이 있어요? 어디에 양이 없어요. 무슨 젖이 있어요? 꿀이라고요? 꿀이 어디 있어요? 꿀이 뭐 식물이 있고 꽃이 피어야 꿀이 있죠. 조금은 생산이 되죠. 조금은. 그렇다고 해서 뉴질랜드 꿀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스라엘 꿀이? 그러니까 꿀이 뭐요? 말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대추야자일 거다. 대추야자. 대추야자. 잇몸이 약한 사람은 너무 달아서 못 먹을 정도로 달잖아요. 학자들이 추측을 할 따름에 꿀은 야생 꿀이다. 그저 어디 그냥 조금 어디 산구석에 이 광야의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꿀 대추야자 그 정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비옥하지 않은 이집트 땅과 같지 않은 땅으로 인도를 하고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밝혔어요.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다른 땅이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모세가 밝혔어요. 이집트와 비교할 건 아니다. 그런 땅이 아니야. 이집트와 그런 땅이 아니야. 성격이 전혀 달라요. 땅에 정의하는 이것이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 그 땅을 정의하는 기준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 풍요로운 경제, 상류에서부터 끌고 내려온 풍성한 양분이 하류에 쌓여서 특별히 나일강 삼각주는 더 비옥한 땅, 1년에 몇 번씩 몇 모작이라도 할 수 있는 3모작, 4모작까지 할 수 있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 거기에 문명까지 발달해서 치수, 관계, 시설까지 다 돼 있는 세계 최고의 풍요로운 땅, 그런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발로 물대기를 할 수 없는 땅, 관계 시설이 없는 땅, 그런 땅, 물을 저장할 수도 없는 땅, 여기에 사람들의 오해가 있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오해는 우리의 잘못된 상상력 때문이에요. 물욕과 보상 심리와 욕심에 집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번 읽고도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똑같은 오해를 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이 땅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 현실의 조건, 자연적 조건, 그런 것 때문에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표현인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냉혹한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젖과 꿀이 전혀 흐르지 않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 제가 가나안 땅 설명 5개 중에서 3번째, 4번째가 모순이 되는데 이 3번째, 4번째 모순을 풀어주는 해답은 5번째에 있는 거예요. 5번째를 봐야 돼요. 5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는 곳.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 죽는 땅. 그러므로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땅.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아래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왜 땅만 보냐? 땅만 보냐? 하늘을 봐라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은
땅을 보는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땅이에요. 땅에서 살지만 땅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살지만 하늘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한번 보세요. 오늘 제가 12절까지 읽었는데 13절에 곧바로 그 답이 나와요. 이 성경은 다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13절 함께 읽겠어요. 신명기 11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아까 8절에서 했던 얘기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8절을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거든요. 다시 1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게요.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어때요? 땅은 이집트 땅하고 달라요. 땅에서는 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물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것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으로 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땅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가축을 위하여 뭘 해요? 들에 풀이 나게 하고, 그러면 뭐 해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땅에서 나는 풍요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풍요함,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겨우 땅이나 갈고 먹고 사는 그 정도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땅을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를 의지해요? 하늘을 의지해요. 하늘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패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실패하는 건 뭐예요? 땅을 의지하지 마라.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하면 하나님 의지하거든요. 여러분 언제 더 기도하십니까? 언제 더 기도하세요? 어떤 분이 기도 열심히 했어요. 사업이 잘 됐어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시느냐고. 그랬더니 바빠서. 그 바쁜 게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하나님 때문에 바빠졌는데 바쁘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나무가 산을 지켜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기를 원해요. 어떨 때 교회 가고 싶어요? 어떤 때 기도하고 싶어요? 일이 안 될 때 기도하고 싶어요. 이게 역설적인 거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잘 아는 거예요. 땅 때문에 될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땅 때문에는 이 가나안 땅에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문명 발상지 어디예요? 이집트. 또 거기에 가면 서러운 또 문명 발상지 어디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강대국. 메소포타미아에 일어나는 고대 바벨론, 아수르, 또 신바벨론, 모든 페르시아 제국 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다 발생을 했어요. 두 문명이 항상 싸워요. 두 강대국이 항상 싸워요. 한가운데 끼인 존재. 여기에 땅까지 좋다. 그러면 가나안 땅 못 살아갑니다. 못 살아가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살펴 주어야 되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그 황폐한 땅도 광야도 사막도 하나님만 계시면 적과 꿀이 흘러요. 적과 꿀이 흘러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시간으로 느끼는 게 좋지 않아요? 옛날에 그러셨어. 하나님이 20년 전에 역사하셨어. 50년 전에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언젠간 역사하실 거야.
물론 희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좋지만 살아있는 그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럴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섯째 조건,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 그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2020년의 현실, 우리가 2019년을 지나온 지 며칠이 됐습니까? 만 하루 지나고 이제 이틀째를 시작하는 현실이에요. 그럼 이틀 동안에, 하루 동안에 2019년의 현실과 2020년의 현실이 뭐가 달라질까요?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한 달 지난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몇 달이 지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우리의 현실은 자연적 현실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새해가 새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데 새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실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자, 성을 얻는 자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죠.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믿음의 삶을 시작한다면 24시간의 이 변화는 땅과 땅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바대로 산다면, 땅의 현실대로 산다면 이집트의 사고방식과 이집트의 종교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타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들어갈 땅은 과거에 살던 땅이 아니고, 과거의 현실이 아니고, 이집트와의 땅과는 다르고 죄악의 현실과는 다른 땅으로 들어가야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현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돼요. 과거와는 다릅니다. 2019년과는 다른 현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갈 2020년은 2019년과는 다른 땅이요. 2019년도와는 다른 땅이요. 2019년과는 다른 믿음이요. 우리가 이거를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1장 18절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가나안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에 두고 손목에 매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 뭐예요? 이 항상 행동하고 모든 행동과 생각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골수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이틀 동안 현실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연적 현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초월적인 현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주님의 눈동자가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의 모든 현실적인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광야 같은 이 현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적 조건에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를 실시간으로 24시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